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혈연 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또는 소수의 사람들 또는 이 제자들 또 11명, 이제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1명 이를 공식적으로 또 만나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 다 감람산에서 보는 가운데 거기서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성경에 기록된 것은 10번을 나타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또 그 많은 예수 믿는 제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줬단 말입니다. 예. 그만큼 그 여인은 주님이 보시기에 뭔가 다른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 소수의 한 2, 3명 되는 그러한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죠. 또 네 번째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베드로를 돌이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다섯 번째 우리 만납니다. 이 이후에도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11제자를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야고보도 만나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500여 명 보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탁을 최후의 사도 명령이라 사도 미임령, 대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러면 왜 그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귀찮은데 한꺼번에 다 여기다 모아놓고 나 부활했다, 나 잘 믿어, 그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목적이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행적 중에서 첫째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부활을 확증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그 확신을 가지고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근데 이 평안은 여러분 아이고 나 이제 월급날 카드 돌려막지 않아서 나 평안하네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이거 코로나 없어서 평안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거는 죄가 완전히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면은 왔다 갔다 변덕 떨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는 헤헤거리다가 저런 환경에서는 낙심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으면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바깥은 어려운데 우리의 속은 딱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구약 이사야의 이제 그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목적이 이거 한 가지라면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매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하고 끝나야 돼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구원 얻게 하신 데는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들에게 선포를 하시고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보낸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보낼사, 무리도. 그러니까 제자가 10명이 있어요. 원래 11명이 있어야 돼요. 12명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죽었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어야 하는데 도마가 어떤 이유인지 이 자리에 없었어요. 10명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않냐.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라고 보내셨지 않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한 사람을 구원했으면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이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즉시에 천국으로 데려가야 오나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게. 근데 왜 그러느냐? 그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고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살려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것이죠. 만일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 진짜 천국 가. 난 확실해. 그런데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안 살아. 맨날 나는 힘들어요. 난 어려워요. 나는 상처 입었어요. 맨 이런 얘기만 하고서 교회에서 안 되면은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완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 하냐? 파송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들어보셨죠? 파송이 뭐예요? 파송이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어떤 임지로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외교관의 지위를 줘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송한다. 청해 부대를 예를 들어서 파송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안전을 돕게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파송인데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즉시서부터 이제는 뭐냐? 내가 너를 세상으로 나 같은 일을 하라고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희미해지고 재미 하나도 없고 억지로 나와야 되고 이 역동적인 게 없고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없고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명은 보낼 사자 명령명자. 그래서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만약에 저도 그래요. 저도 고용수라고 하는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러고 살았지만 구원받고 똑바로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순간도 살라고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라고 애쓰게 돼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예루살렘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자, 여러분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은 가정이시죠. 그래서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선도 가족들을 내버려 두면은 이거는 뭐냐? 직무유기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편안하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삶을 벌거보고 다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더 어려운 거예요. 가족끼리 더불어서 이렇게 갈등이 있고 가족끼리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시려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안 다음에는 내 남편, 내 아내 이전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처럼 천국 백성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하세요? 그 가족들을 먼저 제일 처음에 긍휼히 여기겠죠. 불쌍히 여기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그 사람한테 내 성질대로 해요, 안 해요? 자식이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식이어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섬기고 또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먼저 했으면 부모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 일터도 예루살렘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직장은 바로 내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이것도 죽여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새같이 지금 선착순으로 요새는 막 그냥 해고당하고 막 이러는 시대인데 그럼 여기서 진실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반하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들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잘 살아요. 더 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선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 욕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거고. 근데 진짜로 이렇게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뢰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유대입니다.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유대는 작은 유대는 홍성이죠. 또 좀 더 큰 유대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유대는 예루살렘은 수도고 유대가 전에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좀 힘을 얻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힘을 얻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면은, 이제는 가서, 지역에 가서, 미자리 교회도 도와주고, 주일학교도 해주고, 전도도 지역에 해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섬도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하고 적국입니다. 서로가 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쁜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하고 불편한 사람도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마리아도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해서 구원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좀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등한 사람이. 우선 여자분들은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하셔야죠. 서로가 그래서 제일,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도 구원받아서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고부지간에 한 교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이러고 믿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딸인 줄 알아, 딸인 줄. 예. 근데 며느리인데. 예. 또, 누굽니까? 또, 어제 이제, 나하고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일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이 있어. 거래처일 수도 있고. 이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은 내 적이다 해가지고 거부하고 이 사람을 나쁜 쪽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자기하고 라이벌에 서 있는데, 나하고 자꾸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달라질 시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업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 김 사장 통하면은 모든 게 다 화목하게 잘 되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 예수님인데 저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런 거 보면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라이벌 업체도 때로는 나에게 조금 좀 여유가 있어. 그럼 같이 놀아줘서 당신도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나가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려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내 쪽에서 모든 일들을 더 다른 사람을 잘 컨트롤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위치로 올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로 보면은 적국이죠. 그러면 누굴까요? 우선 저기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요새 그러죠. 이번 기회에 저 뚱뚱한 거 없어지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라도 주여 뚱뚱이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심장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스턴트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주여 이번에 깨닫고 저 그냥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셔서 회개하고 어느 날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저 1번 어떻게 해요? 쪽발이 저것들은 망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죠. 저 1번도 하나님 회개하고 아베가 회개하고 자기들 옛날에 우리에게 못된 거 한 거 정상적인 관계로 다 돌려서 다시 한국하고 일본 관계를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땅끝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알았느냐면 세상이 평평하다고 알았거든요. 중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구가 이제 드물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타고 끝없이 항해하면 맨 마지막까지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그 끝을 어디로 봤냐 하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봤어요.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내가 꼭 죽기 전에 서바나 가서 복음 전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난 지금 팔나 돈 벌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계속 뺑뺑이 돌리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또 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고 코로나로 맨날 마스크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러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 코로나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영원히 불못과 지옥으로 돌아갈 사람들 저 사람도 구원하라고 나를 여기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 미래에 대한 그림도 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기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더 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다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삶 살고 고통의 삶 살고 울꾸락불꾸락하고 살고 울퉁불퉁 살고 성질 부리고 살고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편한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이 증폭되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셨어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한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 집회할 때만 한두 명 데려오고 그 다음 몰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잡고 일하시는 것을 소명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는데 잠깐입니다. 갑자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자, 이제는 내가 그렇구나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가서 전해봅시오. 되나? 안 돼요. 오히려 그 얘기하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떤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합니다. 막 그냥 갖다 욕지거리까지 하면서 가서 막 그런 거 복음 전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맨정신 가지고 하면 이거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뭐로 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제3위 보혜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무슨 물을 갖다가 붓는데 계속 부어가지고서 넘치도록 받는다 이런 뜻으로 얼핏 이해하기 쉽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뜻이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도 이 성령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 왜? 자기가 왕이니까. 쫄병으로 여겨서 갖다 쓰는 거야. 아플 때 쓰고 돈이 궁할 때 쓰고 사고 날 때 사고 방지해달라고 쓰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목사 초년병일 때는 어디 신방을 가는데 그가 이제 빌딩이야. 근데 주차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은 그 주차장 건물 들어가면서부터 주여 빈자리 하나 주소서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얄팍한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면은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삶을 잘 감싸주셔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Authority and power.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권세는 뭐예요? 권세.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 대통령, 장관들 권세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권세를 주셨다. 성령으로. 능력은 뭐예요? 실제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새 이제 여자 순경도 많지 않아요? 여자 이제 그 경찰관. 여자 경찰관이 이제 차가 30톤이 오고 있는데 여자 경찰관이 호루라기 들고 쫙 쓰라고 그랬어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그 여자가 힘이 있나요? 없나요? 그 차가 밀어버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 순경은 다치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국가에서 권력을 주셔서 그것을 만일에 순종 안 하면은 저거는 집어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잖아요. 그게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능력이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능력은 실질적으로 30톤이 왔을 때 확 밀어버리니까 30톤이 서야 능력 아닙니까? 이게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면요. 집사일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집사님이
그 일을 잘 해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그래서 봉사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셔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진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실로 믿으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는 겁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이렇게 이상한 이 박쥐 같고 뱀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루고 살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려면 탁탁 걸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느끼셔야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처럼 하는데 이상해요. 그런데 기분이 영 안 좋고 불안해고 왜 그럴까? 싫어하시는 일을 하니까. 거짓말하고 났더니 이거 이상해. 내가 얄팍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 하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싫어하시면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그러시지만 않는 것입니다. 낙심해. 왜 낙심하냐? 내가 있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가지고 쉽게 해결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야. 사람의 갈등이고 거북하고 풀어야죠. 맨정신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먼저 내가 화해해야지. 그래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해봐요. 잠이 잘 오죠. 화해해봐요. 심장이 정상으로 뛰죠. 화해해봐요. 혈압이 정상이 되죠. 면역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뭐든지 성령 받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지만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같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를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이죠. 자,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사실은 요에스에 보면은 구약에 이미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연세이신 늙은 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셨겠어요?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마음이 지옥이고 평안이 없어지고 막 갈등이 오고 막 그냥 막 힘술이 나고 악한 마음이 막 나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거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이분께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하자 그러면 하고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고 이게 감동 가만인 거죠. 이분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복된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구조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조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적 신앙이야. 나는 주일 성수에 주일 낮에만 나와 저녁에만 나와 나는 새벽기도 나와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해. 이거는 율법식이에요. 왜? 왕이 나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기쁜 일들이 생깁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가시고 지금도 이러는데, 근데 지금은요,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 하면요, 이 정도가 진행됐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수님 계실 때부터 1975년 동안 전 세계 24,000개의 종족 집단 가운데 오직 7,000개의 종족만이 전도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1975년 동안, 75년도 세계 선교대회 통계예요. 그런데 1975년서부터 35년, 그러니까 2005년까지 무려 11,000개의 미전도 종족 집단이 전도된 종족으로 변화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되다가 시간이 점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35년 동안에 1975년도보다 75년간보다도 더 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오리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이 사역자들의 보고입니다. 고우 선교회를 대표하는 준우가 선교회, 이번은 한국세계선교협의 멤버죠. 그러나 대개 사역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와는 달리 세계 선교의 통계 지수들을 참고한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때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세대에서의 세계 선교 완성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통계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는 가시적이며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종족 가운데 2%를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2%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두 가지로 바꿨어요. 미전도 종족이 있고 미접촉 종족이 있어요. 미접촉 종족은 한 번도 복음이 그 사람들을 접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unreached 하면은 이것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고 unengaged 하면은 이게 미접촉. 그럼 미접촉 종족은 얼마냐? 미국이 최대 교단이 남침례교회거든요. 우리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 남침례교회 선교 총재를 역임한 에이브리 윌리스 박사는 1974년 랄프 인도 박사에 의해 미전도 종족 선교가 주창된 이래 이제는 전 세계 10만 명이 넘는 미전도 639개 종족 가운데 사역자가 없는 지역은 23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종말의 현상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믿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돈 버는데, 여전히 세상에 즐기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돈 버는 거에 붙들려 있어. 저는 돈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자살 2번 했어요.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뭐냐? 이제는 참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소명을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책임지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 돌봐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이 사람 아닙니까? 짐승도 먹고 사는 걱정해요 안 해요? 짐승도. 근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해요? 그게 죄의 대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죽어라고 공부시켰어. 근데 이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확 또 바뀌어져. 그럼 그 자식 수억 들여서 대학 들이고 공부시킨 게 뭐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 학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은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도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직업을 내 머리로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전혀 안 돼요, 앞으로. 근데 이상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 뭐 할까요? 일이 다 막혀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상상하지도 못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죄는 다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사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예요. 가톨릭은 아직도 이런 신앙 안 해요. 고해성사 하면은 누가 죄사함을 선포해요? 신부가 하죠.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실 때 칭찬하시고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하자면 이 열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열쇠 커다란 거 가지고 이게 천국 열쇠 한다고 금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열쇠는 푸는 거 아니에요. 푸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다. 당신도 이렇게 믿으면은 당신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고 당신도 영생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안 전하면은 그 사람들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로는 막 사랑한다. 우리 내 새끼 사랑해, 내 새끼 사랑해 뭐. 근데 교회 가자고 그러면 신경질 내고 화내니까 얘기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살지 마시고 섬김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원수된 자와 화해가 됩니다. 그 원수된 자가 내 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막히는 문제를 뚫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다 변했어요. 다 마지막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이제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내는 모든 목적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결정하셔서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